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는 예시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옥토로 갈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늘나라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하늘나라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생각들, 제약된 모습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듬뿍 뿌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목자의 집 근처에 양 우리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 목자가 저녁에 집으로 양을 몰고 와서 양들이 그 양 우리 안에서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양의 우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들판에 양을 모아놓고 이제 밤을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들판에서는 양의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양의 문이 따로 없고 목자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이 문의 역할을 하는 이 목자를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목자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자 양의 문이 동시에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이 선지자나 혹은 왕의 직업을 목자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의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지만 자신의 어떤 의협심, 자신의 혈교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걸로 이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양을 치던 이 목자였던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 모세는 목자가 자기 양을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바로 전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민수기 2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장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인해서 세워진 목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하면 어떤 이름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완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오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완성하지 못했던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믿음으로 완수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러한 의미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 외에도 구약에서 목자로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동 출신인데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키던 목동 다윗이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목자가 됩니다. 그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왕의 역할을 대체로 잘 수행했지만 그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목자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또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 이 목자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 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와 같은 인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목자에 대한 갈망도 나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거짓 목자에 대한 고발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그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양을 잡아먹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 34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발 이후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일까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당연히 죽은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길고 긴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내내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알아야 될 자들이죠.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들의 목자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본문 안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4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 맹인, 뭐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이 사실을 거부하고 이 맹인을 회당 바깥으로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9장 말씀에 나오고, 이 이야기를 받아서 오늘 10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쫓아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이 양과 목자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좀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키십니다. 한 부류는 절도와 강도, 또 한 부류는 양의 목자.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목자는 어떤 사람으로 설명합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절도나 강도냐 아니면 양의 목자냐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런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문은 목자가 직접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지기가 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들을 부를 때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어떤 한 목자의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의 여러 양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알려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이 풀이 있는 산으로 양들을 데리고 갔다가 밤이 되면 힘을 합쳐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자신들의 양들을 모두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문지기를 한 명 구해 와서 그곳을 이제 지키게 합니다. 근데 이 우리라는 게 뭐 엄청 높은, 그런 높이가 엄청 높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높이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이리떼가 넘어와서 이 양들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지기는 뭘 하냐면 이 양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리떼를
쫓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지기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누구냐면 이리떼거나 절도이거나 강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절도, 강도, 이 이리떼 지금 누구더러 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더러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반면에 목자는 어떻게 하냐? 이 강도나 이 사람들처럼 몰래 들어가지 않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강도처럼 협박을 하거나 강제로 양을 훔쳐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이 스스로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문 밖으로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목자가 앞서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내놓은 후에 할 때 이 내놓다라는 이 말이 에크발로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9장에서 이 맹인이 회당에서 쫓아냈다, 쫓겨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하고 지금 이 목자가 내놓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 맹인의 이야기가 지금 이 10장에 와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통과한 양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그러한 이야기로 지금 다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움과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분명히 이러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쫓겨나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꼈었던 기억들,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어서 막막한 현실 앞에 좌절했던 기억들, 거듭되는 실패, 그리고 높은 벽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했었던 그러한 기억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쓰라린 기억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을 통과하는 양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었다. 세상으로부터의 쫓김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의 진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쓰라리고 씁쓸했던 기억들이 사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러한 부르심이었고 간절한 손짓이었고 애타는 기다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 위에 새로운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창조됩니다. 그 실패 위에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통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두 부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존재랍니다. 왜 그럼 삭군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냐? 그의 정체성 때문에, 그가 삭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 목자와 삭군이 다른 것은 이 목자는 양들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삭군은 양들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삭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삭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이 삭군입니다. 따라서 삭군에게 양들은 내가 삭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삭군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떠나서 세상의 관점에서 이 목자와 삭군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자가 이상할까요? 삭군이 이상할까요? 누가 더 이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삭군이 이상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삭군은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목자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양을 아낀다고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카미카제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미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는 카미카제라는 자살 특공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미는 일본어로 신이라는 뜻이고 카제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미노 카제 이러면 신의 바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부대입니다. 부대인데 전투기와 폭격기로 구성된 비행기 부대입니다. 그럼 이들이 했던 임무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비행기에 폭발물을 싣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향해 돌진해서 그 적을 파괴시키는 그런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이 일본군은 이 카미카제의 활약으로 무려 34척의 전함을 침몰시키고 수백 척의 전함에 손상을 입혔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카미카제가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미카제 특공대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일본군은 일본의 천왕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천왕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이 카미카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카미카제와 십자가를 여러분 결코 혼동하셔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다만 숭고한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약 목적이 아니라 도구나 수단으로 쓴다면 그것은 사꾼이나 강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카미카제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의협심이나 영웅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명분 때문에 어떠한 명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의 목적은 양이었습니다. 목자의 목적이 양이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희생양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살기 위해서 죽으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목자를 사랑하셔서 목자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카미카제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명분에 의해서 어떤 협박에 의해서 어떤 공명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이를 살리는 일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기에 스스로 하는 이야기, 하는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자신의 몸에 폭탄을 메고 알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과 십자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지로 내모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 한번 가봐 그리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양 우리에서 빼내시고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이 길을 같이 걸어보지 않을래? 라고 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요구입니까? 너도 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오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몸소 보여주었듯이 십자가에서 부활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네가 확인했듯이 너도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선한 목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걷게 될 그 목자의 길이 카미카제와 같은 희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다시 얻게 될 생명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던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몸소 선한 목자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서 세상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곧 부활의 길이며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향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하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아버지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버지 거두어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멸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악한 영에 취해 있는 아버지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의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위에 아직도 아버지 무너진 성전들을 아버지 다시금 세워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아버지의 자유가 없어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목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한 손 잡고 아버지 예시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목사님과 아버지 9분의 또 시무장로님들 12분의 원로장로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석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힘이 좋았더라 할 만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사오니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사오니 구원의 방주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모든 예배들이 다 회복되어서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종의 민을 거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웃프레 시무 장로님들 12분의 원로 장로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을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같은 성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을 걷고 다시 한번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았을 때에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버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자복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두었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희들 깨닫지 못하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단비를 흘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축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저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그 믿음의 길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형통함의 비결임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